누가복음 이 본문 내용,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하는 장입니다. 지난번에 베다니에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길에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에 손을 흔들고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을 때 과연 이들의 기대가 얼마나 메시아의 통치를 그리워하고 사모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한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던 자들이 이제 메시아 만세를 부르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출하고 참 메시아의 통치의 나라를 세워주소서. 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는데 완전히 이 무리들과의 생각과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참 이 무리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옷을 벗어서 깔고 막 환영할 때 거기에 멈춰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부패된 공회원들을 다 처단하고 로마 제국을 이제 몰아내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고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을 뻔도 한데 전혀 모른 척하고 전혀 입을 다무시고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이번에 올라가면 무슨 일판이 날 줄 알고 기대가 어긋나지 않고 자기들의 바라고 소망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였는데 주님은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자, 낙이 타고 올라가신다고 기록된 대로 낙이 타고 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될 걸 말씀한 대로 그대로 부패됐고 주님이 책망하고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오셨지만 이번 절기는 특별한 좋은 소식이 있을 줄 믿었지만은 그 믿은 것은 그들의 생각이 성경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바라기만 하고 한 말씀도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분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웁니다. 여러분, 주님이 좀처럼 웃지도 않으셨고요. 아주 막 시시낙낙한 그런 웃지도 않으셨지만은 많이 통곡하고 우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의 동떨어진 삶을 살고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3년 동안 열심히 그들과 함께 있다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라고 하면서 본문에 보면 성을 보고 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괜히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고 있습니다. 왜 우실까?
위에 오실까? 자,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 이름을 부르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여기도 예루살렘이 멸망을 놓고 한 사람의 패망을 하는 것 같이 오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예루살렘이 죽인 게 아니죠.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모든 선지자들을 이렇게 냉대하고 핍박하고, 예루살렘이 죽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했죠. 암딸기 자기 새끼를 나리 아래 품어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모으려고 했던가. 그런데 너희들이 원찬했다. 너희들이 원찬했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해지고 버림바가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예루살렘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셨던 주님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성을 바라보시고 울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울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성을 보고 우실 때는요, 이렇게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정이 부딪혀 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이 흐느끼는 이래 눈물을 흘렸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 깨우러 간다라고 가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주님이 또 우셨습니다. 그때는 소리 없이 그저 눈물을 줄줄 이렇게 흐르면서, 왜 인생의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요, 푸니 뭐니 해도 인생의 죽음이 제일 큰 비극입니다. 이날까지 이 땅에 와서 사노라고 발버둥 치다가 생을 마감한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사로가 참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사는데 아버지가 그게 어떻게 살았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눈물만 흘리시고 나중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불렀죠. 그것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이 울은 눈물이 한 번 있고, 오늘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흐느끼며 웁니다. 왜?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에는 호화로운 예복을 입고 왕래를 하고, 성전 아래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 그 뜰에는 모든 장사꾼들이 모여 있고, 전혀 환란을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호화롭게 지나고 있지,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치스럽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얼마 안 가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이 백성이 원수들의 칼날에 피가 강같이 흘러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포로로 잡혀가고,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지금 뒤에 오는 일입니다. 얼마 안 가서 닥칠 일이에요. 그걸 보시고 생각하시고 울으셨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왜 우리 스승 예수께서 저렇게 흐느끼며 우시는지. 여러분,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흐느끼며 우시니까 제자들이 아마 분위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막 숙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게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주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저 건너편에 구룡산입니다. 안 높죠? 거기서 올라가 보면요, 서울 시내가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느 층까지는요 그냥 아주 공기가 나빠요. 아주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거기 가면요, 어느 층까지. 그 위에는 맑은데 서울 시내는 안개가 끼어듯이 자욱하게 그 나쁜 공기가 덮고 있는 걸 육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올라간 분은 다 보입니다. 산에서 보면은 다 그게 얼마나 공기가 나쁜 것이 이 깔아앉아 있는 서울을 덮고 있는지. 좋은 날이라 그래도 서울 공기가 그만큼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 북한산, 저 수유리 저쪽 북쪽 싹 다 보입니다. 쭉 우리가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만 예수님이 다 바라보시고, 참 경치 좋다. 참 예루살렘 도성이 고도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수도니까 참 화려하고 아름답다.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왕들이 거쳐가고 통치하고 그 역사가 내려오는 곳이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렇게 즐거워하고 담수하고 하면은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니까 제자들도 영문도 모르고 숙연해지고, 많이 따라갔던 사람도 할 말을 아마 잊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내다보시고 우셨다라고 했죠. 여기서 울음은 흐느끼며 우는 울음이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울음은 히브리서 5장 보면요, 통곡을 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통곡을 하며. 그 울음이 언제 울으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5장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 성화 파는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위돌에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 위에서 빛이 쫙 비치는 그런 성화를 많이 보셨지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렇게 평화롭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항상 힘들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는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고 그래요. 땅이 파였어요. 땅이 파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통곡의 울음이 얼마나 참 방성대곡하고 울었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세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갈 때 저 미석으로 지었다 그랬죠. 아름다운 지은 성전을 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저 성전 안에 얼마나 범죄가 난무한지, 지도자의 범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지도자의 범죄로 인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성전은 민족의 자랑이요, 민족의 아주 참
어디에 누구에게 내놔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아주 민족의 자랑거리인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벽돌도 두 개도 붙지 않고 싹 무너뜨려오리라고 그런 예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되어질 바로 멀지 않아서 바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감람산에 예수님과 앉았었을 때 주여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라고 하니 이런 일이 뭐냐? 예루살렘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무너지는 일. 이게 지금 제자들이 들을 때 너무 심각하게 들리거든요. 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한 말씀도 없는데 그러면 언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으며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할 때에 세상 끝에 징조들을 쭉 말했죠. 근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느냐고 물었을 때 언제 아마 AD 70년경 되면 무너질 것이라 말씀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언제 무너진다는 말씀 안 했어요. 왜?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70년 만에 아주 작살나 버렸으니까요.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사이사이에 금을 넣었어요. 금을 끼워놨어요. 근데 그게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그 금을 찾아 뽑느라고 벽돌을 싹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멸망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 우셨어요. 너무나 처참하니까요. 처참하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앞으로요 이 지구상에는 주님 오실 때는 이 지구가 소용돌이를 치게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안 하고 무너지기는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첫째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제일 미혹을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랬거든요. 미혹이 얼마나 영생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 미혹이 시험인데 주님 나라 갈 때는 미혹이 걸리면 시험이 들면 안 되니까 주님의 기도 중에 그 말씀을 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울으셨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감추었느니라. 자, 평화에 관한 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보좌에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십자가 부활 성천 또 그 다음에 재림 심판 이것이 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신원의 말씀을 아시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아시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요 땅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다. 주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여기는 땅의 평화를 맞이 않는데 주님 태어났을 때는 땅의 평화가 올 것이다. 주님 오셨을 때 땅의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초지종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우시는, 아마 제자들, 여러 제자들이 아마 서로 치다보고, 주님이 자꾸 저렇게 왜 저렇게 우셨을까, 마음에 염려와 걱정은 되었을지라도 제자들이 질문하지를 왜 우셨습니까? 누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전에 무너진다고 하셨더니 이제는 무너질 때가 왔는가? 감람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무너질 때가 왔는가? 마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꾸 예루살렘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면 나라는 다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수도가 무너져 버리면, 전쟁 때에도요, 수도가 딱 점령하면 나라 전체가 다 점령한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것이 숨겨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은 나타나지 않고 감춰져 있다. 그런데 날이 올 것이다. 원수가 토성을 쌓고 이제 너를 둘러 사면에 신을 치고 이제 전쟁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로마 제국의 침략 때 이거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요, 그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도 있고 훗날에 주의 재림 때에 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제 주님 부활승천하신 뒤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예언적으로 보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교회가 환난당할 것을 내다보고 신혼의 날에 이거는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이 시대에 정말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각간의 갑작이라 그랬습니다. 경각간의 갑자기.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이런 같이 경각간이라 그랬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다음 달 다음 주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는 한 가족같이, 한 동네같이, 이 동네가 문제가 생기면 저 동네까지 문제가 생기고, 이 동네가 사고가 나면 저 동네까지 어려움이 오고, 이게 전부 다 나라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엮여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여파로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들도 함께 문제가 생기는, 이런 거미줄같이 나라마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경제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생활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전쟁을 염두에 뒀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나면 자식들이 매어침을 입는다, 이 말은요, 제일 전쟁의 날에는요, 부인과 아이들이 굉장히 희생이 많은 전쟁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위험한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안 나야 되는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경각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리 예고하고 전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예. 오늘 본문에도 자식들이 메어침을 당하고, 이 말은 많은 희생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너무 끔찍하지요. 예수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그만 나라가, 민족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거는 율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민족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런 주모자가 예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이 죽이는 것은 이사야 53장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거기는 이루어졌다고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와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날 때에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예수 못 죽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들어서 성경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얼마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지, 그들의 죽인 죄를, 만약에 저 사람이 메시아 같으면 우리가 그 메시아에 죽인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신 있는 소리입니까? 자신을 해도 이거는 잘못된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대로 주님 죽으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계 나라에 흩어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독일 나치 통치 때요, 400명, 500명을 갖다 놓고 가스로 죽여버리고요, 그 사람을 갈아서 나무에 묻어버리고요, 그 유대인의 처참한 죽음은요, 역사의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땅은 누가 차지했느냐? 여기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죽인 그 봉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흩어져서 살면서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계, 미국의 경제권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모여들겠다고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벌써 이스마엘 계통 아람 민족이 다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어코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집고 들어와서 유엔이 1945년에 48년입니까? 45년입니까? 48년이죠. 유엔이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주고 독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도 이 땅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이스마엘 족속이. 또 이삭의 백성 유대인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싸우고, 지금요 가자 지역 거기하고 서부 지역인가 이제 이스마엘 족속들이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나눠져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비집고 소리를 치고 큰 소리 치고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민족은, 가자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우리 땅을 너희가 뺏어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은 야, 우리 땅을 너희가 차지했지,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에게 돌려내라. 우리 땅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배다른 자손의 그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쭉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스마엘 계통, 하나는 이삭의 계통.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이 피고 가지가 연하해지거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런데 천국이 48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국가로 유엔국가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은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근데 최후에 거기서 전쟁이 날 때 2만만이 죽는다 그랬죠.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 4대 강국들이 그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런데 이사야 33장 보면 대적의 조약을 파한다 그랬죠. 공기가 불이 될 때. 우리가 유엔 회원국들이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전쟁은 하지 말자, 전쟁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유엔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그만 저주의 민족이 돼서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2천만이었습니다. 역사예요. 지금 500만도 안 되죠? 지금 아마 지금 본토에, 지금 이스라엘 딱 본토에 있는 장정 용사들만 500만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 왜 뺏었느냐, 우리 땅 왜 너희가 와서 차지하고 있었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다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이스마엘 말도 맞고 이스라엘 말도 맞고.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 땅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분쟁국이 될 겁니다. 서로가 민족이. 그래서 예수님이 민족을 이 말할 때요, 아마 이스라엘을 염두에 많이 두시지 않았나. 우리나라도 민족이 싸웠지만은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은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요, 지금 이스마엘과 저 싸움이요, 계속 장기전이 되고 이제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마 이 끝에 성경 역사가 다시 신혼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희 희망사항은 그만 이 기점을 해서 신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자식들이 미해침을 당하고 이는 권고하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라 이랬습니다. 오늘요, 이 권고한단 말은 방문한다 이 말인데 처벌한다는 단어도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는 날을 너희들이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이 우시고 또 그런 환란이 올 것을 말하고 이제 눈물을 닦으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참 이거 보면요, 교회는 찬송하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소리가 교회에서 나야지, 돈 소리가 교회에서 많이 나면 이거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돈 소리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이 성전 요 바깥 뜰에요,
장사꾼들이 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자, 여러분요, 이것이 자, 저는 좀 봐세요. 세 번이 있습니다. 성전 뒤집어 엎은 것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했죠. 자,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인들에게 물을 기르려다가 항아리에 부으라 그랬죠. 그 물을 항아리에 붓고 길떠서 연회장에 주니까 연회장이 전혀 모르고 맛을 보더니 보통 잔치집에 최고의 좋은 술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술이 은간히 튀었을 때는요,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감을 못 잡을 때 처음 나왔던 술보다 못한 술을 내놓은데, 이 잔치집은 먼저 나온 술보다 나중에 나온 술이 훨씬 좋다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은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모르지만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포도가 한 송이도 안 들어갔어요. 물을 갖다가 6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다가 떠서 갖다 드리기만 했는데 이게 웬 이런 술이 다 있어.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맨 먼저 먹고 간 사람은 이 과정을 몰라요. 먹고 가버렸으니까. 잔치가 몇 시간 열리는 게 아니라 보통 큰 잔치는 일주일간 열리고 5일간 열리고, 아마 잔치가 이렇게 열리면 먼저 먹고 간 사람은 뭐 술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갑습니다. 근데 나중에 끝판에 온 사람은 먼저 술을 마시다가 술 좀 더 주세요 하니까 술이 없어. 술이 없어. 여러분,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이거는 잔치가, 이거는 완전히, 이건 욕을 얻어먹고 그 잔치는 그냥 문제가 되는 잔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그 예수님 어머니가 그 잔치에 온 거 보니까 그 집안 잔치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도 그 잔치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 이 집 술이 떨어졌다. 여인이요, 이게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돌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래서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세상에 이런 술이 어디 있어. 이거는 먼저 떠온 술보다 다 좋다 말이에요. 먼저 먹고 간 사람들은 몰라. 이것이 먼저 먹는 술은 은혜시대 물이에요. 은혜시대 물 먹고 간 사람 몰라. 먹고 간 이런 끝날에 신혼의 날에 은혜시대 물을 먹다가, 여러분, 죽어 천당 가는 물을 먹다가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나중의 물은 먼저 나온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나중 나온 술은 포도주가 아니고 깨끗한 물로 만든 술이래요. 진리의 물. 그래서 이거는 두 시대의 역사를 풀어야 그게 풀리지, 술 떨어지고 술 더 보충하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먼저 먹은 술은 죽어 천당 가는 술은 그저 기독교인들이 소망 가지고 먹은 술이지만은, 살아서 주님 맞아 나중 나온 술은 이거는 정말로 기가 막힌 술이에요. 예? 그러나 연회장은 몰라도 나중은 그 둘돈 사이는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혼의 역사의 물도 종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이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이건 뭐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 양쪽 주위에 헌금 항아리가 꽉 또 있습니다. 금화, 은화, 동화, 여러 가지 돈을 넣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 엽전 2개를 얹은 그걸 보고 헌금 많이 했다 그랬죠.
자기 재산 전체를 바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항아리에 연복궤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썩어 빠졌어요. 완전히 썩었어요.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소를 가져오든지 양을 가져오든지 이거는 제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왜? 성전 안에 금인 찍힌 소와 양을 사야 돼요. 근데 금인 찍힌 소와 양은 시중에 파는 소와 양보다 37배나 더 값이 나와요. 이건 폭리 중에 폭리.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 파는 소 양보다 바깥에 파는 양과 소가 훨씬 좋아도 금인이 안 지키면 제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강도의 구려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것은요, 아주 착취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제사 드리러 오고 절기 때 오면요, 제사장한테 이게 지금 내가 양을 또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가 되겠지만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국 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안 되니까 환전을 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다른 볼일을 볼 때는 환전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외국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 돈을 환전을 해야 양을 사고 소를 살 수 있으니까 환전할 때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는 환전료를 안 받아야 돼요. 사업차 온 사람에게는 환전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은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소를 사든지 양을 사든지 하려고 환전하려고 할 때 환전료를 엄청 받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니까 도둑놈들이래요.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소와 양을 떼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소와 양이 채찍에 맞아가 튀어나가지요. 비둘기 날아가지요. 돈 바꾸는 상자 엎어보니까 돈 상자가 굴러지죠. 아마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코브라 독이 오르듯이 이 사람들이 독이 있는 대로 독이 올라서 쳐봐. 소를 내쫓아?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1차 요한복음 2장에 성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내려올 때에 본역에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21장 12절하고 두 번째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오늘 여기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 이게 뭐야 이게 말이에요. 이거는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장사하는 장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와보니까 역시 또 거택이에요. 또 똑같아요. 그래서 또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이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어떨까요? 아주 도끼 눈을 보고 예수님을 놓고 저주하고 죽여야 되겠다는데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좋아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부딪히고 오히려 해가 될까 봐. 자, 봅시다.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너희가 여기에요.
에레미야 7장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주님 오실 때 교회 꼬락서니가 이 모양으로 될 것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과 구렬로 보이느냐, 내 집이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 응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몇 번째 뒤집었다고요? 성전?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 돌아가시러 오셔서 한 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 공생의 복음 시작할 때 성전 뒤집어 엎었을 때가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뒤집어 엎었을 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독을 피우겠냐 말이에요. 주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자,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래도 십자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갈릴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교육을 하죠.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 뒤집어 엎지요. 또 와서 가르쳐 주지요. 백성들을. 이러니까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이거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운집에 가 있으니까 저거 예수님 잡다가 우리가 몰매 맞아 죽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 딱 올 때에 예수님이 체포가 됩니다. 이유는 말씀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어찌할 방책은 계획입니다. 만들다, 이렇게 하는 뜻인데 찾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도 주님은 얼마 남은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교회가 진리는 메말라가고 성도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칼급히 하는 자는 머리를 내젓고 이럴 때에 신원의 말씀을 교회에 들어가서도 가르치고 어디에 모여서라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